말씀하시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신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한다라면 좀 더 안아주시고 좀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를 해야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다는 게 과연 뭘까요? 잘 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 뜻으로 좋아지는 거, 우리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잘 되는 걸까요? 한번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자, 과연 우리 생각이 이게 좋아요. 그게 진짜 다 좋을까요? 나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좋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또한 우리한테 나는 다 잘 돼요. 그러면 세상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내가 다 잘 되면 누군가는 또 잘못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좋다는 걸 잘 된다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좋다라는 개념이 내 기준에서 좋다가 아니고 내 기준에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좋고 하나님 기준에서 잘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좋고 모든 사람에게 잘 되는 것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이 좋고 내 생각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좋고 주님 안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아멘.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좋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라는 단어가 사사기에는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근데 다시라는 단어에 연결되는 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을 앞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벌을 내리시는 거죠. 벌을 내리신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서 잠깐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부의 압력, 압박,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기도해요. 그것도 어려움의 기간도 잠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뭐 짧게는 8년이지만 길게는 40년. 오늘은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를 당했을 때 그 서러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지금도 힘든데. 우리 지금도 힘든데 이 코로나 2년이 정말 힘들잖아요. 자유 있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이것만도 힘든데 그 시대 일제를 시대 때 살았던 그들의 압제, 어려움, 우리 민족들의 아픔들을 이해한다면 우리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때 사셨던 분들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년을 지날 때쯤 하나님은 그들의 압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셔요.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데 삼손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신으로 구분해요. 그를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라고 그래요. 태로부터,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미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가 임신하지 못하였고 애를 갖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 임신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했던 상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안 될 일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감사가 간격도 있지만 이젠 요구를 하는 거 있어요. 너의 태에 있는 아이가 나신일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건데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게 자라야 될 아이인데 정결하게 자라야 할 아이이니 너가 해야 되는 건 포도주, 독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안 먹을 수 있죠. 여러분 포도주 안 드시죠? 근데 와인은 드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아내가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라고.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잖아 와인을 안 먹어도 돼요. 저는 와인을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와인도 먹지도 않고 이게 은혜 같아요. 저는 그쪽 분야하고는 전혀 이렇게 좀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와인은 약 같은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약으로 쓰라고 할 정도예요.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이 땅 자체가 석회질이 많아요. 그럼 몸에 석회질이 쌓이는데 이걸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물이 탁하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로서 그 음료식으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음료 자체도 먹지 말라는 거죠. 아예 포도나무에서 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건 손도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부터 너가 해야 할 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부인만 들었습니다. 이 부인만 듣고 나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분이 누군지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남편이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부인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부인에게 나타나자 부인이 빨리 이제 마누아를 불러서 마누아를 만납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다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직접 여호와 사자에게 묻는 질문을 해요. 그게 1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질문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고 8절에 기도했는데, 이제 직접 만나던 12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이제 이 접근해서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딱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의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8절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직접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주십시오가 맞아요. 근데 12절에 나와 있는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원문에는 이 뜻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요?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요구했던 정결한 삶을, 질문이 하나님 이런 사명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는요 동일하게 그 연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정결해라, 너희가 정결해라, 포도주를 피해라, 독주를 피해라, 부정한 것을 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아니, 그 부인에게요 사명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부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 마노아는 한 번 더 그걸 확증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들어왔으면 이거 답해주면 되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13절과 14절에는 너희가 피해야 될 것, 내가 너희에게 상가해야 될 것만 이야기하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렇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좀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제 설교 제목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지나면서 이걸 어떻게 행하리까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설교 제목을 처음에 정했어요. 그리고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다른 내용으로 가더라고요. 보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의도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데도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 의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결한 사람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정결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아멘. 삼손하면 뭐예요? 우리 힘이잖아요. 삼손하면 여러분 힘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삼손이 왜 힘이 있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두 손인데 걔는 삼손이다. 그래서 힘이 있다. 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삼손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헤라클레스, 삼손하면 뭐 이미 신화적인 인물은 헤라클레스지만 실제적인 인물로는 삼손함이 힘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신전에 그 기둥을 붙잡고 신전을 다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이니까 걔는, 삼손은요 장난으로 사자 입을 찢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자 그 턱뼈를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이런 힘이 필요한 사람, 삼손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면 정결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정결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정결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더라는 거죠. 13장 24절과 25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임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삼손에게 머리가 잘리고 삼손에게 사건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에게 힘이 빠져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그의 삼손의 모든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순결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노와 그 부인처럼, 삼손의 부모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정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왜 하나님이 정결을 요구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셔서 일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구원하고 싶으신데 정결한 사람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냐? 바로 정결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순결이 거룩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다라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의 사건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기다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려라는 작업은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들이 정결 작업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죄를 회개하며 그들 안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그를 끌고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정결 작업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욕심, 유혹들 앞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걸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결케 된 다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경우, 이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쓰임기 위해서는 정결한 사람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건 정결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이 시대 지금 어렵다고 해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많게는 5%, 적게는 2%가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을 거래요. 경제를 다 움직일 거래요. 5%의 사람이 전 세계 경제의 95%, 거의 100%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95%의 사람이 한 5%, 10% 가지고만 살 거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100만 원이 있는데 5명이 99만 원을 다 쓰고 5만 원 가지고 95명이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깐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5%가 되든지 우리 자녀들이 5%가 되면 해결되더라고요. 저런 욕심 많은 목사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2%가 되든지 5%가 돼서 95%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세상은 5%나 2%밖에 못 사는 세상이,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라면 그 5%와 2%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95%에게 98%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까워지세요 갑자기? 갖지도 못했는데 아까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자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다시 나누면 돼요. 세상을 바꿔가면 돼요. 세상의 방식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건 경제적인 논리, 방향성, 여러분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는 그 경제적 흐름, 동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꿈이 있어요. 이 꿈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삼손을 기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작업,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악한 환경이에요. 삼손이 자라서 준비하는 모든 환경은요, 가장 악한 시간에 삼손이 자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악한 것을 원망하거나 시대가 어려운 것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정결이나 성결은 과연 뭘까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시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정결하라고 말씀하셨죠. 정결의 예식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신약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결은 무엇입니까? 성결 자체는요, 거룩입니다. 성결은 사랑입니다. 성결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결해지고 마음으로 정결해지는 것. 자, 이 성결이라는 게 순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깨끗함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게 깨끗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제가 많이 씻어요, 여러분. 안 씻어 보이는데 하루에 2-3번씩 샤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깨끗해 보여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같이 있을 때 미국의 친구들을 보면 백인들은요, 이 친구들은 안 씻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깨끗해 보여. 이건 태생적으로 이건 아쉬움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두운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살았던 분들. 그들도 참 피부 깨끗하고 그들의 피부는요, 만지면요 최고 피부예요. 아주 민들해요. 진짜 피부 좋습니다. 그들은 거의 이 피부에 뭐가 나지 않아요. 보세요. 그 까무잡잡하신 분들, 진짜 까무신 분들을 보면 피부에 뭐 나는 거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피부가 좋거든요. 그런데 과연 많이 씻어야 성결한 거냐, 과연 어떻게 해야 순결한 거냐,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성결에 대해서 예식을 통해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행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삶의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한 겁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이 구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걸로써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십계명이었고, 그걸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어떻게 그 행동인데 어떻게 마음의 행동입니까? 생각입니까? 잠깐 바꿔서 생각할게요. 세상의 방식은요, 남의 거 뺏어서 이기는 거예요. 남의 거보다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것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 뭐 이 정도입니다. 남을 위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남의 것을 보고도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긴 다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 보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 우선 잘생긴 사람들 다 부러워요. 요즘은요 카메라가, 저희 교회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비치잖아요. 나름 머리숱이 있는데 더 없어 보여요, 카메라로 보면. 그래서 이 각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제 머리숱이 너무 많았는데 머리숱 많은 사람도 부러워요. 네. 여러분 안 부럽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들의 삶, 왜 우리가 더 절망하냐면 세상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한번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10년 전보다 20년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이 축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봐보세요. 우리 개척할 때 34년 전에 우리 한사람교회 상황,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집마다 에어컨이 있었나요, 혹시? 에어컨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20년에. 그런데 요즘 보세요. 그때 마음껏 에어컨 틀었나요? 못 틀었죠. 있어도 거의 여러분 장식용으로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 에어컨 안 틀고 여러분 사세요? 못 살아요. 정말 잘 살아졌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못 산다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왠지 아세요? 비교예요. 우리 안에요, 남의 삶을 부러워하게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정도 돼야 만족해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 남의 것 탐내서 그만큼 욕심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만큼 살면 되지, 이런 포부 있어야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주래요. 더 나눠주래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베풀려는 거예요. 아니요,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이 쌓아야죠. 더 많이 모아놔야죠.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더 나눠버리라는 거예요. 더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2%가 5%가 자기의 그 다음을 위해서 자기가 계속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95%, 98%는 끊임없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2%, 5%가 그들의 가진 걸 나누기 시작해서 95%를 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다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부족하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넉넉함으로 주셨어요. 누군가의 욕심이 부족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들을 바꿔놓고 싶은 거예요. 뭐 정결이란, 성결이란 뭐냐?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한다면 너에게 투자하는 만큼 남에게도 투자하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유익을 구했냐? 그러면 남의 유익도 구해하라는 게 너를 사랑하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결이라는 그 삶의 행위는 어떤 거냐? 결국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성결이고 정결이고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이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대능을 보여줍시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가도 보내는 시간이었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이제 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갖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여러분 때문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좋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갑자기 저에게 좀 꽂혀오더라고요. 예, 찬송가가 아니고요, 본고면서도 아니고요, 죄송해요, 유행가예요.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는, 유행 노래 중에 하나가,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좀 많이 힘이 됐던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강산의 씨가 불렀던 너는 할 수 있어. 네, 그 노래가 제가 그냥 좋아서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못하면서도 그 노래를 계속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네, 복음성가를 붙잡고 해야 되는데 또 가끔은 유행가 가사도 꽂혀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들으면서 그 전에도 들었던 노래인데 거꾸로 걸어가는 연어처럼이라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이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에 감동이 전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게 이런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여 두려워 말아요 라고 이 가사의 그 마지막 부분에 거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너가 갖는 길이 잘못됐고 이야기할지라도 혹시나 지금 그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굳건하게 걸어가시오.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때로요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터널인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요 너무 멀어서 그 터널의 반대편이 보여지지 않으니 빛도 없다 보니까 동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터널임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연어의 그 삶들이 끊임없이 파도 치고 거꾸로 올라가는, 그 요동치며 올라가는 그 연어들의 모습들이 제 마음에 좀 그려지더라고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쉽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어려우신 거 제가 압니다. 참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 옳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세상의 논리에선 말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믿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가면 그 길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따라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것이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여,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정결할까요? 어떻게 성결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그걸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고 자신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자신의 인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상황에, 아니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죠. 좌로나 우로지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정결은 뭘까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그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안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삼손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단 하나,
정결하라는 겁니다. 성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정결과 성결이 넘쳐셔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정결하기를 더 소원하십시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대책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결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시고
삼손의 부모가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함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걸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순결함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순결한 주시옵소서. 삶이 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하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짖어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뜻 앞에 머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는 그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